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사기 7장 1절을 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여룻바알은 바알과 논쟁하다, 바알에게 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서 얻은 이름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사로 모든 백성을 이끌고 하룻샘에 진을 쳤습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그리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인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이 두 지역 사이에는 시야를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 진영을 볼 수 있었고 미디안도 이스라엘 진영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라 나섰지만 적들의 수에 비교하면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수가 너무 많으니 그 수를 줄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전투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3절을 보면 기드온을 쫓는 이스라엘 사람이 총 32,000명이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메뚜기 떼처럼 몰려온 적들과 비교했을 때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전투는 오늘날과 같이 발달된 무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숫자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그 사람들이 어느 만큼 훈련돼 있는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적들보다 수적으로 훨씬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줄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온 천하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하나님의 일에는 준비된 사람만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승리 후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2절 중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알아야 하는데 자신의 힘이었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군사의 수를 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준비되지 않은 자들,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 라고 말하자 전체 3만 2천 명 중에서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무려 3분의 2 이상이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에게 분명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숫자와 데이터에서 점점 멀어져 갈 때 우리도 두려울 때가 있고 걱정이 앞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이길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전쟁에서 이길 확률과는 점점 멀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방향으로 기드온을 이끄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남은 1만 명도 여전히 많으니 더 줄여 그들 중에서 준비된 사람을 발탁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백성이 아직도 많다고 하신 것은 그 중에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들 중에는 졸장부라는 비난이 두려워 남아 있을 뿐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걸러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가장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드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결정해 주어야 할 사사로서 수를 더 늘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따를 것인가, 수를 더 줄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하는 기드온 자신에게 큰 시험이 닥친 것이었습니다. 7장 4절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라고 하셨지만 정작 시험대에 오른 사람은 바로 기드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문제이고 저 사람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이고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죽이려고 시험합니다. 그 시험을 미혹,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려고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믿음을 검증하는 것으로서 테스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제들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문제가 아닌 나에게 주신 문제임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숙제를 잘 풀어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1만 명을 물가로 내려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 5절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면 하롯셈에서 기드온 300용사 체험이라는 것을 합니다. 1만 명 중에 300용사로 뽑힌 사람들과 같이 쪼그려 앉아서 손으로 물을 핥아 먹는 흉내를 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의 숫자에 들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 마시는 흉내를 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안내하는 목사님의 여러 가지 강의를 듣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기드온의 300군사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참 훈련을 하고 목이 바짝 마르는데 샘의 발견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지형적으로 이곳 하롯셈에서 저 멀리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모래산 골짜기가 훤히 보이는 상황에서 머리를 샘에 묻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적을 주시하며 마신 사람들은 쓰임받은 것이고 정신없이 물만 먹느라 머리를 샘에 묻은 사람들은 쓰임받지 못한 것이다. 아마 이러한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심성과 신중함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6절입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조심성과 신중함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것은 깨어있는 모습이고 아무리 목마르다 할지라도 군인의 본분을 잊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300군사와 같이 이렇게 깨어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읽을 때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은 이스라엘 군사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시는 데 있었습니다.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그리고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샘물에 입을 대고 마신 9,700명은 무조건 사명감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했고 손으로 샘물을 떠마신 300명은 무조건 사명감이 있어서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단정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획기적으로 수를 줄이시기 위해 9,700이 아닌 300이라는 훨씬 더 작은 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가입니다. 일을 조금 해놓고 내가 했다. 그러한 사람을 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장 잘 증명해 볼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신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은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무당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몰락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는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이슈는 300군사로 선택받은 사람들의 자질에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기드온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순종한 결과 이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어느 누구도 이 전쟁이 인간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만을 높이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겸손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승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